예, 오늘은 10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시편 107편 1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의 인애가 보이는 시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애가를 이제 마치고 시편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시편 100, 죄송합니다. 시편 107편은 이제 5권의 시작입니다. 자, 위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시편이 총 5권, 모세오경처럼 중요하게 읽어라는 이제 의미에서 그 포로기에 쓰여진 글이라고 쓰였어요. 제 포로를 다 지나고 그래서 이제 이 나름 이 구성도 이제 의미가 있어요. 5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가운데서 회복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5권의 주제 키워드는 이제 인애, 헤세드입니다. 인애와 공의와 의에서 그 가장 근원이 되는 것 바로 그 인애죠. 그래서 5권 전체의 키워드가 인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인애를 과연 체험하는 사람, 그러니까 경험하고 느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보면은 5권 전체에서 이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를 경험하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인애를 체험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인애는 사실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근데 그것을 느끼고 깨닫는 자는 바로 이러한 심령이 가난한 자들 또는 그래서 궁핍한 자, 가난한 자, 겸손한 자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왜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인애를 체험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애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는요, 지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요, 그 인애가 그 하나님의 인애를요 지속적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걸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왜 하나님의 인애를 이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은 느끼게 하셨을까? 그것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은 자만이 지속적으로 인애의 감격이라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느낀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이렇게 바라봐 주시고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달으면 날마다 그 인애에 더 감격할 거예요. 결혼 생활이 지나고 지나도요. 마찬가지요뭐 배우자가 내가 참 형편없는 사람인데 어디 나가서 나를 자랑해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더 돋보이게 해주려고 한다고 쳐보자고요. 근데 거기에 인애가 있으면요. 내 배우자가 참 더욱더 날이 갈수록 지겨운 게 아니라 날이 갈수록 저 사람은 참 대단하다라고 느낄 것처럼 그 가운데서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하나님의 인애가 당연한 기본값이 돼버리는 것이 아니라 날이 지날수록 그 가운데서 그 깊이가 더 깊어지고 그 감격이 더 깊어지며 그로 말미암아 나도 이웃에게 또다시 그 인애를 베풀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인애를 심령이 가난한 자들만 느끼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5권에서 해당하는 그 5권의 성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시딤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헤세드를 받은 사람인 거예요. 헤세드를 받은 사람. 헤세드를 체험한 사람들만이 바로 그 하시딤이고 그래서 그 하시딤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요. 그 헤세드를 다시 베풀어야 돼요. 저수지처럼 내가 그거를 받고 머무른 사람은 의미가 없어요. 그걸 다시 흘려보낸 사람이 하시딤으로서 등장합니다. 어쨌든 우리 오늘 한번 107편 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제 1절부터 3절까지는 서론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저랑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서론에 모든 게 다 담긴다. 그러니까 서론이 제일 처음 등장하니까 처음에 막 쓰는 글이 아니라 전체를 염두에 두고 축약하는 게 서론이죠. 한번 천천히 봅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감사하라고 할까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뭔지 아시겠죠? 이거 아까 다시 배우자로 따지면 뭐라고요? 우리 남편 최고야. 왜? 살아보니 끝도 없이 그 인애가 한이 없어. 아주 변하질 않더라라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인애, 저 인자가 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영원하심과 그 선하심을 찬양하자, 감사하자라고 첫 포문을 엽니다. 이 사람은 과연 그것을 어떻게 경험한 사람일까요? 2절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사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정말 많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심령이 그 중에 가난한 자들도 있고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자들도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였다. 우리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출애굽기에서 여러분 그 출애굽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나오면 어떤 속량을 받았는지 기억나세요? 이들이 다 애굽의 노예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뭐 이렇게 바로한테 돈 주면서 야, 얘들 내가 살게 하고 데리고 나오시던가요? 그 속량이라는 것이 단지 물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특별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기억하실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그 가운데서 그들은 홍해를 건너 나오면서 자유인이 되어졌어요.
근데 우리 그 출애굽 기억나시죠? 그게 하나님이 그들을 속량하신 방식이었다고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알아요, 몰라요? 아는 듯도 하면서도 대부분 모르는 것 같은 모습들을 더 많이 보여요. 그쵸? 자신들이 그 심령이 가난해서 속량받았다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쵸? 홍해를 건너고 나와서도 3일 만에 마라에서 막 불평을 하고 그 가운데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불평 불만을 하는 것들을 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들을 속량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그 중에 하나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속량을 받았는데요. 내가 속량받은 줄 모를 수 있다는 거죠. 아우, 내가 옛날에 분명히 그 죄의 노예였는데 하나님의 속량을 받았으니 이제 얼마나 더 기쁜가. 마치 목회자로 따지자면요. 목회자는 참 수지 맞은 장사거든요. 내가 절대 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은 우리 주일날 일들 함께 나눴잖아요. 그쵸?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시키시는 거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도 시키셔놓고 그 가운데서 뭐 교회에서 이제 사례비까지 받잖아요. 그러면 그쵸? 야, 이건 얼마나 수지 맞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돈도 주시다니. 그쵸? 그런 것들처럼 이게 속량이라는 것을 속량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인애를 이제 체험하는 사람들은 이제 지금 이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글을 쓰고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바벨론 포로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제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자유를 얻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만 매달리는 거 아니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데 그 어둠 속에 있을 때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는 한번 출애굽기를 반추해 봐야 되죠. 하나님이 속량은 해주시신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 건가라는 걸 준비도 해야 돼요. 자, 세 번째 3절. 그래서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도다. 그러니까 지금 그 시인은요, 전체 기조를 이렇게 잡고 있어요. 2절까지. 하나님의 인애가 영원한데, 그러니까 너희는 그 속량받은 자들은 특히 하나님의 그 인애를 기억하면서 너희는 감사하고 찬양해야 돼.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일은 너희를 속량하는 것까지였다면 너희들은 무엇을 해야 돼? 3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기에 너희들은 이제 그 돌아올 길을 내셨으니 이제 돌아와 라는 걸 암묵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했지? 너희 이제 돌아와야 돼. 자, 한번 4절부터 이제 그 내용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상업을 찾지 못하고 그쵸. 이전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그 광야라는 곳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우리의 인생길에서 어느 날 내가 광야에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쳐보자고요. 내가 잘 산 줄 알았는데 좌우를 돌아보니까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그 가운데서 내가 돌아온 길이 과연 잘 온 길인지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인생길을 만났다고 쳐보자고요. 그쵸? 아니, 남들 다 살길래 얼레벌레 살았는데 그래서 자녀도 생기고 뭐 어떻게 살긴 했는데 보니까 내가 방향 없이 살아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게 죄인들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죄인들은 그 가운데서 내가 광야에 있는 걸 몰라요. 그리고 그냥 사람들이 다 사는 대로 사는데 어느 날 눈 떠보니 옆에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때서야 내가 가야 할 방향조차 모르고 인생을 살았구나라는 것을요. 사유하는 은혜를 그때 받아요. 그냥 남들 따라 삶을 사는 줄 알았는데. 두 번째,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단순히 성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거주할 성읍은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거주할 성읍이 어딥니까? 예루살렘이고, 우리의 영혼의 고향이 어디라고 우리가 이제 늘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호흡이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요, 후 불어넣으셨다고요. 우리의 영혼의 고향은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히 거주할 성읍은요, 이제 이렇게 이 땅에서 봤을 땐 예루살렘이고, 저 땅에서 봤을 땐 하나님이죠. 어쨌든 그 가운데서 그 광야에서 그 광야의 사막과 같은 곳에서 그 방황하는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야 될 예루살렘의 방향이 어딘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그 가운데서 나아가야 할 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첫 탄식이 막 기억이 나죠. 야, 어떻게 그 당나귀들도 소들도 자기의 주인도 알아보고 밥통도 아는데 너희는 광야의 그쵸, 시편 107편 따면 광야의 사막길에서 길 잃은 자들처럼 어쩜 그렇게 방향도 모르니. 한번 광야에서 우리 사막에서 그런 생각해 보자고요. 난 인생을 잘못 산 것 같아 하면서 막 방황하고 울고 있는데 그 광야길에서 낙이나 이런 애들 만나면 어떨 것 같아요? 쟤들은 이 광약길에서도요, 길을 알아요. 제가 예전에 몽골 가서도 참 기가 막혔던 게 길이 없는데, 별 보고 길을 다녀요, 운전수들이요. 얘네들은 뭐가 길을 알 거 아니에요, 그쵸? 쟤네들도 아는 길을 나만 모르는구나, 라는 것이죠. 그 다음 5절.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그렇게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오던 인생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내려주신 그 곤비함은요, 육체의 곤비함과 동시에 그 정신의 곤비함입니다. 여기서 영혼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계속 제일 많이 쓰는 단어는 바로 네페시예요. 그러니까 네페시라는 단어가 목구멍이라는 표현으로 자주 쓰이고 욕구라는 의미로 가장 많이 쓰이고, 그래서 그 욕구가 살아있는 욕구가 되었었을 때는 이제 사실은 영혼이 되어지는 거죠. 어쨌든.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영혼이라고 번역하는 걸 전 별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들의 욕구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신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구가 채워지지도 않고 이런 거죠. 막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혹은 연애를 하고 있는데 달달 볶아도 행복이 안 채워지는 이상한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분명히 다 살고 있는데 계속해서 나는 지금 뭔가 내 욕구가 안 채워지고 있는 상태를 지금 영원히 피곤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전 조금 어색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다음 6절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근심 중에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이게 참 소중하죠. 6절이 보면요. 저 예전에 이런 걸 되게 무시했거든요. 힘들 때만 하나님 찾는 사람하고 되게 무시했는데 목회해 보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 찾는 것도 귀해요, 여러분. 인간이 자존심이 있어가지고요. 그 어둠 속에 제일 깊은 곳에 빠져들어가서도요. 그 공고한 자존심을 안 내려놓고 그곳에서요. 가장 깊은 터널 속에서 하나님을 외치는 사람이요. 너무 소중하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여러분, 일단 6절 이거 무시하지 마세요. 깊은 근심 속에서요.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끌고 가신 이유가 바로 그곳으로부터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의 시간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건지시는 것. 하나님의 인애가 보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놓고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또다시 영원히 건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절, 그분이 건지시고 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인생의 길은 어떤 것인가?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아까는 어디였어요? 방향을 감지할 수 없는 광야였어요. 야, 요즘에 비트코인 꼭 해야 된대. 야, 요즘에는 뭐가 중요하대. 야, 요즘에 부동산은, 야, 누가 돈을 벌어서 갖고 있니? 자산을 가지고 자산을 버는 거지. 사람들의 헛된 욕망에 바람을 넣고 그 가운데서 뭔가 신기루 같은 의지할 만한 새로운 존재가 있는데 나만 모르면 안 될 것 같은 허풍을 떨었지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먼지와 같이 사라집니다. 그러고 나서 남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만이 진실하고 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인생의 길을 내십니다. 그리고 바른 길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시는 두 줄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은 위에 못 알아들을 말이 있어도 아래에 그게 뭔지를 다시 설명해 주는 거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근데 그 바른 길의 정체가 뭡니까?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바른 길이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거주해야 될 성읍으로 인도하는 길이 바른 길이에요.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도성, 이 땅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는 길이었을 거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영적으로는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하고 있는 바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8절, 8절부터 참 중요한데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자, 지금 이 사람은 무엇을 경험했다고요? 이 사람이 경험한 게 뭐라고요? 바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었는데 깊은 어둠 속에서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또다시 나를 건지신 이 사건을 가지고 이 사람이 경험한 걸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인애를 경험했다라고 정리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나타난 일이 뭐라고요?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었다라고 정리합니다. 그래서 깊은 근심 속에서 부르짖음에 대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이게 왜 너무나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그것을 받을 때 어떤 상태였다고요? 악인이었을 때라고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성경의 개념을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에 늘 그 얘기하죠. 하나님은 온전하셔서 악인에게도 해를 비추셔. 라고 얘기한다고요. 근데 우리 생각엔 자꾸 그런 생각 잘하죠. 의인에게만 비춰야 사람들이 의롭게 살지. 악인에게도 다 비추니까 그렇지. 여러분, 근데 그렇게 따지면요. 우리는 없어요. 우리도 악인에 있을 때 그 햇빛에 비춤을 받고 그 가운데서 이 자리에 왔다니까요, 여러분. 자꾸 자기의 그 전존재를 기억을 못하고 앞으로 갑자기 회장님의 정책을 바꾸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해선 전도가 안 됩니다. 의인들에게만 해를 비춰보십시오. 이러면요. 그 자기의 존재를 까먹은 거다라는 거죠. 두 번째.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이랬다는 것을 기억하는 인애를 받은 자이기도 하자면요. 이제 이 인애를 기억하는 자로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야 될까요? 그렇죠? 아직 충분히 가능성이 다 있는 존재들이죠. 악인에게도 해를 비추시고 죄인 되었을 때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을 때란다. 라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사실은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구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그쵸? 저 앞에 정반대되는 개념이 아까 있었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계속해서 그 영혼이 계속해서 피곤하였었다라는 그 상태와 다르게 그 가운데서 이제 이 사람에게 참된 그 영혼의 만족이 채워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런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요, 그 텍스트를 보시는 게 아니라요, 그 가운데에 그 내면을 보세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 제가 예를 들면 지금 희수가 호주 가는 그 심리를 잘 모르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희수도 기도를 하겠죠? 할 거예요. 나 많이 보지 못했는데 어쨌든 할 거라고요. 근데 만약에 희수가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쳐보자고요. 하나님, 뭐 호주 가서 내가 좋은 직장을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호주 가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한다고 쳐보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해줄 것 같아요? 안 해줄 것 같아요? 대답하기 무섭죠, 이거. 그쵸?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어, 하나님은요, 그 텍스트에 속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기도를 그렇게 해도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뭐라고 알아듣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 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행복하게 해주세요로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직장을 가지면 안 되는 때거나 혹은 지금 어떤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 시기면요, 하나님은요, 그걸 끝까지 안 들어줘요. 그래서 얘는 무슨 생각을 갖게 되냐면요. 와, 기도를 그렇게 해도 우리 목사님이 내가 응? 기도 좀 해보라고 해서 내가 서울에서는 안 했지만 호주 가서 이제 막 얘가 기도를 한 거죠. 기도 한 2년 했는데도 하나님이 좋은 직장도 안 주고 예를 들어서 좋은 사람도 안 만나게 해줬다면 이때 느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도 안 들어주네. 거기서 내가 서울 가서 따져야지. 이럴 수 있죠. 근데 그러다가 그 가운데서 그가 주어진 위치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어떠한 그 이제 상태에 머물러서 내가 참되게 하나님을 찾고 그 가운데서 내가 전혀 원하지도 않은 예를 들어서 얘가 어떤 거기서 동아리를 하나 만들었는데 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어서 뭐 5명 무슨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하는데 예배드리자 뭐 이렇게 해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됐다고 쳐보자고요. 의도하지도 않게. 그러면 근데 그게 해보니까 막 행복해.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뭔지 아시겠어요? 얘는 기도를 그렇게 해도요. 하나님은요. 그 아이의 인생을요. 네가 해달라는 대로라고 거기에 집착하지 아니하고요. 그래, 너 행복하고 싶다는 얘기잖아. 알았어라고 하나님은 찰떡같이 알아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예를 들면 시온이가 그 과학관에 갔는데 무슨 고양이 인형을 사달라고 했대요. 근데 그 비싸가지고 그리고 너무 이제 가격이 뻥튀기 된 것 같아서 안 사줬대요. 그리고 그래서 뭐 레고로 바꿔주겠다고 했대요. 그래서 어제 제가 제 방에다 데려놓고 설명을 했어요. 네가 레고를 사서도 이제 더 이상 집에 놀 자리가 없고 인형도 너무 많다. 근데 어차피 네가 해달라는 거 너 뭔가를 가져서 행복하고 싶다는 거 아니니? 라고 그걸로 어제 제가 다시 딜을 했어요. 자, 그쵸? 저 인간 아빠도요, 얘가 말하는 게 뭔 말인지 알아요. 그거에만 천착할 필요가 없어요. 막 인터넷에서 뒤져서 그 과학관에서 처음 그 얘가 골랐던 그 인형으로 사줘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가 결국 갖고 싶은 건 뭐예요? 뭘 하나를 얻어서 행복하고 싶다는 소리거든요. 궁극적으로 인간 아빠도 그걸 알아듣는데 하나님이 그걸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걸로 꼭 다가오시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면 비로소 알아요. 야, 하나님 내가 기도한 걸, 나도 몰랐던 내가 기도했던 것을 더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고, 나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항상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주일날 얘기했던 것처럼요. 내가 할 수 없는 자리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자리. 예를 들어서 우리 희수가 예배 인도한다는 거 생각해보면 상상도 안 되잖아요. 예? 뭐 조용하잖아요, 주일날. 그쵸? 근데 얘가 뭐 억지로 뭐 그런 자리에 갔다고 쳐보자. 그쵸? 저는요, 그럼 너무 신날 것 같아요. 야, 하나님 정말 재밌다. 어, 그런 것처럼 내가 몰라서 세상을 구해도요. 이게 세상인지도 모르고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좋은 직장 가면 막 헌금 많이 할게요. 이렇게 나름 하나님 구한다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구해도요. 하나님, 알아 그거 행복하고 싶다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10절 보겠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그렇죠. 이거 다 죄 때문이죠, 사실. 자신이. 그리고 그래서 11절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지금 의도적으로 시는 이렇게 두 절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는 것을 잘 보여줘요. 단순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그거 지존자의 뜻이야 라는 걸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요. 그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 얘기 한 번만 또 더 한번 반복을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에 굉장히 긴밀한 영향을 미친다고 제가 말씀을 자주 드리죠. 어제도 제가 이제 새벽 오늘 이 설교 준비 다 하고 한 3시쯤 잠들 때 됐는데 아이가 9시쯤에 잠들면서 저희 둘째 아이가 그랬거든요. 아빠 꼭 잘 때, 첫째 아이가 그랬네요. 아빠 꼭 잘 때 내 옆에 와서 자. 이제 우리 방으로 와서 자. 이랬었어요. 저 방에서 이미 셋이 자고 있는데, 거기 가서 제가 자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은 그쵸, 비어있는 방에 가서 자는 게 편할까요? 비어있는 방에 가서 자는 게 훨씬 편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아이들은 아직도 자요, 어차피요. 그럼 제가 안방에 가서 아이들이랑 같이 자나, 저 방에 서 자나 아이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어차피요. 근데 아이들은 다 잠들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그 아이가 밤에 잘 때, 아빠, 우리 방에 가서 자라고 한 그 약속을요, 제가 지키거든요. 약속을 왜 지키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어미함들을 경험해 보면요. 사람들의 말도 함부로 무시하지 않아요. 사람하고 한 약속도요.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배어드는 수많은 것 중에 하나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12절. 그래서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저는 겸손하다는 단어보다는 겸비하다는 단어를 더 좋아해요. 왜냐면 늘 겸손한 건 높은 사람이 이렇게 굽이는 모습이지만 겸비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어라는 걸 깨달은 거거든요. 성경이 요구하는 거는요, 사실은.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 고통을 주신 목적이 뭐였다? 마음을 겸비케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너 아무것도 아닌데 왜 네가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니? 먼지로 만들었단다 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이거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애가 1장에서 그쵸? 그 멸망한 시온이 막 그 울면서 그 처녀가 막 울면서 막 우는데 뭐라고 해요? 나를 위로할 자가 없다. 그쵸? 근데 나를 위로할 자가 왜 없어요?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 고난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에 대해서 위로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다음 또 보겠습니다. 시간 많이 지났네. 빨리 정리할게요. 그래서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자, 이제 부르짖었어요.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렇죠.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도 배웠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로 보이리라. 그렇죠. 그 응답의 내용이 뭐였다고요? 그렇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도 괜찮단다. 그 속에서 고난 가운데서 내가 너희의 마음 속에서 일할 거야. 새 일을 행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 내용이랑 맞아요, 안 맞아요? 기도 내용은 다 뭐였겠어요?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였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괜찮다. 거기서도 내가 일할 거야. 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그 응답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은 거라니까요. 괜찮다는 걸 알았잖아요. 여기서도 괜찮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우리의 상식선에서는 바벨론에서의 해방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그냥 비상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필세이선 옛날에 그랬죠. 우리 목사님이 환경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살 수 있는 힘을 주는 거라고요. 거기서도 뚫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라고요. 거기다 넣은 이유가 있다고요. 14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그쵸? 하나하나 그 속에서 이제 죄의 줄들을 끊으세요.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끊임없이 나는 인내가 없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또다시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자아의 그 죄성들을 막 하나하나 꺾어요. 아주 공고한 자존심들. 여러분 시편 읽을 때 자꾸 같은 이미지들이 반복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노래를 부를 때 후렴을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좋은 걸 어떻게 해요? 후렴에다 탁 넣고 계속 반복하죠. 이거 시편이잖아요. 노래 부르려고 만든 거예요. 기본적으로요. 제일 좋은 거. 그래, 나를 그렇게 인애 가운데서 건지셔서 내 죄들을 끊으셨고 또 내 죄들을 끊으셨고 그 가운데서 그 인자를 우리가 찬송하자. 그 인애를 찬송하자.
이게 107편이 노래하고 싶은 거예요. 예, 제 유행가 듣는 분들한테 뭐라고 하진 않는데, 예, 유행가도 유행가인데, 여러분 그 진짜 찬송할 줄 알아야 돼. 진짜 그 제일 좋은 하나님을요, 끊임없이 반복해서 그 노래 가사의 후렴처럼 여호와 인자하심을 딱 이렇게 묵상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그래서 보통 이제 노인분들이 돌아가시기 직전 때가 되면 이제 음식물을 이렇게 거절하시더라고요. 그것처럼요. 그들의 영혼은요. 그 마치 이제 죽기 직전의 노인의 모습처럼요. 그 은혜의 그 말씀을요, 그 음식물과 같은 그 말씀을요, 끝까지 거절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결국 끝까지 그 입을 열지 아니하고 죄악의 사슬들을 부수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결국 사망의 문에 이르러서 19절에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자, 이 사람들을 구원해 줘야 될까요? 여기까지 이렇게 고집스러운 인간들을요? 아주 사망의 문까지 이르를 정도로 고집스러운 인간인데 이 인간도 구원해 줘야 될까요? 하나님 뭐라고 해요?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또 구원하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19절이요. 이 인간들 어떤 인간이라고 해요? 고통 때문에 부르짖은 인간들이래요. 하나님, 이제 저 하나님 좋아요. 이런 게 아니라니까. 죽기 직전에도 아우 너무 아파. 왜 나 이렇게 죽어야 되는 거야? 라고요. 고통 때문에 그 이기적인 욕구로 그 고통 때문에만 하나님을 부르짖어요. 하나님은요. 그 인간도 또 고통 때문에 가운데서 구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러기에 너무 아깝다는 거죠, 이게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는요. 고통만 해결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때가 얼마나 중요한 때인데요. 그래서 고통 때문에 부르짖으면 고통에서만 일시적으로 벗어날 뿐이지만 그 시간에요. 더 궁극적이고 더 영원한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꼭! 이게 참, 그게 사실 참 아까운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치유의 수단이 무엇이다? 말씀이다. 그 지존자의 이게 뜻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 행하신 일을 선포하자라고 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한 인애를 기억하며 우리도 그것을 신실하긴 반응, 리스폰스 하나님에게 똑같이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도 반응하면서 살자라는 것이 오늘 107편의 윗부분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오늘 이 하나님의 인애를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와 사랑과 인애를 찬송합니다. 그저 무분별하게 무질서하게 있는 건 줄 알았지만 그 어느 것도 머리털 하나도 참새 한 마리 되고도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 안에 있음을 주님 바라봅니다. 모든 것 가운데 인애가 충만하시며 악인에게도 햇살을 비추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부르셨으며 사망의 문 앞에서 자신의 고통 때문에 부르짖는 자에게까지도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애를 찬송합니다. 주님, 우리도 그 주님의 인애를 맛보고 경험한 자로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인애를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이적과 기사들을 경험하고 간증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들로 신실하게 반응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에 말씀의 양식을 먹이시고 기쁨과 행복으로 채우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 이상을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그 너머에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